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함께 하신 거 참 오늘 많이 빠지시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다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은혜가 되네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감동을 주는 다름의 삶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감동을 주는 여러분들, 우리는 다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성도님 한 분이 삼겹살을 5kg를 얻어왔다고 해가지고 삼겹살을 목사님 철야 전에 구워 먹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삼겹살을 받으니까는 왠지 우리끼리 먹기에는 좀 그래서 그냥 기양이 할 거 그냥 갑자기 모이는 거니까 그냥 번개 모임, 이 세상에서는 번개 모임이라 그럽니다. 갑자기 모이는 거라고. 그래서 그냥 철야 때 광고해서 올 사람들 오셔서 그냥 삼겹살 지금부터 조금 더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사가지고 갑자기 토요일 날 번개 모임을 했어요. 근데 많이 오셨더라고요. 많이 오셔가지고 삼겹살 먹는데 삼겹살 진짜 맛있더라고요. 안 먹어보신 분들은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이 삼겹살 먹으면서 성도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참 목사는 그런가 봐요. 성도님들하고 그런 얘기 나누는 게 참 좋아요. 얘기 나누는데 더 좋은 얘기 해주시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이런저런 좋은 얘기들을 왔다 갔다 오자면서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믿지 않는 분이 같이 오셔가지고 삼겹살을 같이 먹게 됐거든요.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도 참 교회가 은혜스럽고 너무 좋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히 삼겹살이 있는데 좋게 보였겠지요. 먹는 거 놓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요. 참 저를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와서 그 자매님 보고 왔거든요. 저를 전도한 자매가 너무 표정이 좋고 은혜스러워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등록한 거거든요. 나도 저렇게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는 또 이상한 분들도 있고 말도 함부로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시험도 들고 안 들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가 결국은 또 믿음이 성장해서 이렇게 목사까지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와서 골로새서 강의하면서 늘 느끼는 게 정말 교회는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 늘 듭니다.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울 때 정말 자신이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평신도가 세운 교회거든요. 자신이 생각할 때 나같이 행복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세워졌다가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훈 받으면서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어떤 것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일단은요,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난 미국에 30만 개 교회가 있다는 얘기 좀 상당히 많네요, 역시요. 근데 미국에 있는 교회가 지금 숫자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여러분들 교회는 늘어나고 있지만 성도는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럽의 교회들도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이냐. 왜 교인 수가 왜 이렇게 줄어드냐.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북아메리카 이쪽엔 또 성도가 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독교 인구는 지금 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줄어드느냐를 갖다가 연구 계속합니다. 저거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도 보고 하는데 연구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서 결론적으로 공통적으로 그 이유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교회 성도가 왜 줄어들까? 여러분 이유가 좀 특별합니다. 어떤 이유냐면요. 여러분들 너무 사람들에게 적은 요구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성도들에게 너무 적은 요구를 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랑은 다른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너무 타협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별다르지 않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외부 시스템을 자꾸 보게 됩니다. 건축을 보게 되고 교회 안에 프로그램을 보게 되고 사람들의 성품을 보게 되고
교회는요,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의 신앙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때로는 교회가 성도님들이 원하니까 아우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려도 돼요.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천국 가기 쉽습니다. 그냥 예배 한 번만 딱 드리고 끝나면은 되는 것 같이 만들어놨어요. 점점 예배가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요청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러면은 성도들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별다른 거 못 느끼겠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매력을 갖다 놓쳐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서는요, 이제 교회에서 요청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충성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거.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교회 딱 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그 안에서 늘 모이기에 힘쓰고, 내 소유를 팔아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 늘 얘기하고자 우리는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지만은요,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써있는죠?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여러분 어떤 중에 나타난다고요? 어떤 중에요? 여러분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육적인 사는 사람들하고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내 자존감을 다 놓쳐버렸어요. 오히려 세상들 사람들을 쫓아가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김기현 목사님이라는 분 계셔요. 좀 알게 돼가지고 지난번에 잠깐 계산동에 오셔가지고 제가 좀 잠깐 만나뵀었어요. 김기현 목사님이 쓴 책을 그때 선물 받았는데 미인대칭이라는 책을 선물 받았어요. 이 책 읽어보니까는 한국에 있는 교회의 모습들,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이렇게 여러분들도 읽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목사님만 읽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번 사서 읽어보면 괜찮겠다 생각 들더라고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미인대칭이라는 뭐냐면 미소, 인자는 뭘 것 같아요? 인사, 대자는 뭘까요? 대화, 칭찬, 답을 얘기해버렸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미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미소. 제가 오늘 지금 오늘 설교가 제가 오늘 좀 작심하고 한 설교라서 오늘 좀 제가 좀 너무 가볍게 보이지 않으려고 제가 좀 웃질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좀 여러분들이 조금 무겁게 받아들여서 좋겠어요. 제 표정이 너무 말씀이 되게 좀 본질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너무 막 웃으면서 하면 쉽게 여길까봐 내가 좀 오늘 좀 약간 안 웃습니다. 지금 그러지만 여러분들 미소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 미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인사를 자주 할 수 있는. 서로 착 마중하고 옆 사람하고 안녕하세요. 인사예요. 인사를, 우리나라는 인사를 너무나 안 해요. 내가 사이판에 선교 가가지고요, 거기서 몇 개월 동안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캠 놀린 거는요, 미국 사람들은요, 뜬금없이 인사를 해요, 그냥. 나 길 막 가는데 갑자기 길 가는 사람이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이 그랬죠. 근데 한참 지나면서 저분 어디서 봤더라? 왜 나한테 인사를 할까? 원래 그냥 인사해. 하이?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가 참 중요해요. 서로 간에 우리 교회 오면요, 서로 그냥 인사하세요. 아멘?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으면 뭐 가족이잖아요. 할렐루야. 응? 그리고 대화가 있어야 돼요. 서로 간에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늘 감사합니다. 막 거기에 이 책의 내용 보니까는요, 서로 칭찬 내용이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너무 좋다고 하면서 100가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100가지 칭찬 쓸 수 있어요? 있나요? 100가지가? 근데 거기 샘플로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책 100가지. 뭐 우리 교회가 그냥 예배가 뻔한 건데 예배 드려서 좋고요. 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앰프가 있어서 좋고요. 막 별거 아닌데 그냥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향해서 좋은 거 100가지. 이걸 쓰게 만드네요. 내가 좋은 게 100가지 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들 한번 써보셔가지고 100가지 나올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성도를 위해서 서로 좋은 거 100가지. 막 그러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이런 대화를 좀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모였을 때요, 괜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집사님 만나서 행복합니다. 집사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집사님 기도하는 거에 힘 얻습니다. 물론 기도를 잘 안 하시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 갖는 거거든요.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집사님 왜 이렇게 기도 안 해? 그러면 그래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대화들. 아멘. 그러면서 서로 칭찬해 준다면은요, 주의 교회가 더 아름다운, 밖에서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진정한 맛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맛을 내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그 쭈꾸미 먹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저기 어디 쪽이죠? 저기 어디지?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간에 쭈꾸미 유명한데.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요, 맨 처음에 쭈꾸미를 갖다가 많이 1년 동안 연구해서 딱 갔는데 손님을 받아보니까 손님이요, 맛없다는 말이 딱 하니까는 돈을 안 받고 보내줬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맛을 더 낸 다음에 돈을 받겠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안 멋져요? 멋지다고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맛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쭈꾸미집이 잘 되는 거지. 예? 그럼 맛없어도 이게 먹었으니까 돈 내요. 이게 아니라 뭔가 교회도요, 와가지고 교회가 성도가 떠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맛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런 맛을 내는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의 모습, 영광스러운 존재인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딱 봐도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는 거, 예수 비전 껴야 되는 거.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서 모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일단은요, 성도는요, 달라짐에서 출발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세상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너희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도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세상 가운데 살았으나, 그렇지, 지금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이제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사단에게 끌려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욕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해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됐다? 의로운 사람이 됐다. 여러분들 이제 의로운 삶으로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영적인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것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세상 것에 미련 두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벌어보려고 얼마나 비굴하게 인생 살아가고요. 여러분들 얼굴 한번 이뻐지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막 바르고요, 막 역에다가 막 집어넣고요, 막 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여기다 집어넣고 뭘 해도요, 나이 들면 늙어 안 늙어? 늙게 돼 있어요. 다 이슬같이 사라져버릴 것에 너무 우리는 매이면서 살아갈 때 많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명예. 제가 이번에 우리 권찰님이 생일이어가지고 혼자 계신 분이라서 생일 축하한다고 같이 식사하러 갔어요. 케이크 사가지고요. 갔더니 여기 정말 음식을 맛있게 하더라고요. 식사를 딱 하고 있는 좀 멀리 가자고 저쪽 가가지고 바람도 쐬고 하려는데, 어쨌든 간에 식당 가서 식사를 하는데, 얘기하면서 생일 축하 좀 해주려고 하다가 어떤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후보자인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출마했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팍 하면서 고개를 90도로 또 인사하시고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참 명함을 딱 보니까는요 이력이 화려하더라고요. 좋은 대학교도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여러분들 그렇게 박사학위 받고 정말 유명하신 분이 그때만 인사하죠. 그때 인사 받아보는 거야. 그때 와가지고 막 고개 숙이고 아무리 박사학위 받고 그러려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렇게 얻어도요 명예 한번 얻고자 국회의원 한번 되고 싶어가지고요 와가지고 그때 고개 저으리고 막 그러면서 사는 삶 되는 거면은 그거 국회의원 한번 돼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좀 짠해요. 정말 애써보는 모습 보고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 된다고 여러분들 인생이 행복합니까? 온 국민들이 제일 욕 많이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래요. 참 그런데 서로 대려가는 이 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얼굴이 안 이쁘고 가진 것이 없어도요 우리는 그 안에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끌립니까? 우리가 왜 자책합니까? 나는 영화로운 존재라는 것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여기는 본문의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은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누구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들이 담겨져 있어요. 드라마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못된 짓 하면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요. 괜히 그냥 뭐 나쁜 역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광고에서 나올까 안 나올까? 광고에도요 잘 안 나와요. 광고에도요 좋은 역만 해야 돼. 그래야지 광고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괜히 그냥 자기가 그 흉내낸 것뿐인데도 사람들이 나쁜 짓 하면 막 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자기 자식을 갖다가 때려가지고 죽이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들으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속상해요. 왜 저럴까? 그냥 가가지고 막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어떤 사람은 그 검사하는데 가서 그냥 죽이고 싶었대요. 그 사람을 갖다가. 화가 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선을 추구합니다. 기쁨을 추구합니다. 감사를 추구합니다. 뭔가 서로 볼 때도요 감사하는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웃는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상 찌그리고 있고 늘 근심하고 있고 늘 염려하는 사람 보면 괜히 불편한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여기 지식에까지 이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한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요 감동을 주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감동을 주는 죄송합니다. 어느 환자가 이 얘기 보니까 내가 이번에 그 뭐 얘기를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환자를 이게 간호하다가 막 옛날에 그 주전자에 물 끓이면요 물 막 하니까 소리 나요 안 나요 이게? 막 타카타카타카 소리 나는 거예요. 막 이러니까는 우리 환자들이 참 편안하게 자야 될 텐데 물은 끓여야 되고 막 고민하다가 주전자 뚜껑에다 구멍 뚫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발명이 됐대요. 그래 돈 많이 벌었대요. 이게 사람들에게 거기는 그 병실에 있는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고 막 뚫었더니만 아버님 어떻게 했어요 했더니 여러분들 너무 힘들까봐 내가 구멍 뚫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 주전자 뚜껑에 구멍 뚫는 걸 특허 발견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얘기.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병간호하다가 환자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늘 이게 빨대가 일자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서도 먹을 수 있도록 이 주름 있게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주름을. 그러니까 빨대를 갖다 주름 있게 주름을 줘가지고 만들어놔가지고 주름 빨대가 만들어졌대. 이게 환자 입장에서 너무나 감동하는 거지. 어떻게 나를 위해 가지고 이런 빨대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이거 좋다. 그래가지고 돈을 벌었대나. 너희는 누군가 감동을 준다는 거 참 은혜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교회는 감동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어요. 감동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검암 지역에 감동을 주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서로 감동을 줬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요, 감동을 주는 인물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칭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백부장이 있어요. 백부장. 이 백부장이 하나님 믿고 나서 성품이 참 좋은 거예요. 회당도 지어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종이 병이 들었는데 이 종이 너무나, 당시의 종은요 주인이 죽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을 너무나 아프니까 불쌍히 여가지고 예수님 만나면 이 사람이 치료될 텐데 움직이지 못하니까 백부장이 친히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우리 종이 지금 죽게 되었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 치료해 주겠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 부족한 죄인 집에 들어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치료되는 능력이 있으시는데 말씀만 해주셔도요 충분히 치료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보이니까는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7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더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그 많은 사람 만났는데도 진짜 믿음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모태신앙 있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니까 예배를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도 죄의식도 못 느끼고 별로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냥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예배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는요 이 말씀 저 말씀 많이 듣다 보니까 예배 말씀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안 와. 특별한 뭐 그냥 아주 설교를 잘하면은 그러니까 뭐 그냥 말씀 그냥 들어줘도 그냥 은혜가 되고 천혜같이 제가 한 번은 설교할 때도요 이렇게 막 진짜 준비를 많이 하고 쓰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어떻게 여기서 하면 이 말씀 뒤에는 이렇게 이어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 들을 때 애를 써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갑자기 설교할 때가 있어요. 준비 안 될 때. 저는 준비 못하면 좀 설교 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준비 안 할 때 설교할 때 몇 번 있거든요. 그러면 앞뒤가 막 섞이기도 하고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다 어쨌든 간에 해요. 그럴 때 가끔 가다가 준비도 안 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할 때는요 참 고마워요. 하여튼 뭔가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은혜 받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봐도 죽을 쓰고 그랬는데 응? 뭐냐면은요 사실은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준비하면 어떤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아야 안 받아요? 늘 목사님 우리 설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도의 모습, 집사의 모습, 권사의 모습, 목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다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집사인지 권사인지 세상에 사는 사람이나 권사님이나 별다른 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성도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다른 삶을 좀 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앞에 보시고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여러분들 우리는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것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달라진 것이 없는데 내 속이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순간이었을 때 이제 그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들 그때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은혜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실 설교는요 선지자적인 설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비유 맞춘다고 자 이렇게 하세요 복 받으세요 잘 되세요 사실 이런 것이 설교보다는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설교는요 여러분들 깨어 있으십시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립시다. 올바른 성도의 모습을 간직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시고 증인 되십시오. 여러분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고 예배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고쳐야 될까요? 여러분 본문에 8절과 9절을 같이 이어서 읽어보시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얘기한 3장 5절 말씀같이 여러분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얘기하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을 우상 숭배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에 이어가지고 바로 또 여기서 분함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 믿는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들으세요. 졸지 마시고요. 눈 바짝 뜨시고요. 오늘은요 제가 표정이 미소가 아니었어요. 웃긴 좀 힘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분함을 갖다가 여러분 분함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화를 표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화를 표출하지 않고 여러분들 온유함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보더라도 따라합시다. 그러려니 좀 넓은 마음 가져주세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었더니 미인대칭의 책에서 보면은요 한국의 성도들을 갖다 분석했더니 이동하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사 때문에 이어져 이런 게 아니라 일반 이동하는 사람들의 특징 보면 51%가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2명 중에 한 사람이요 그 말 때문에 여기 이 안에서요 50%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환에서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좋은 말 오면은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런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못돼 막 그러면서 말도 안 듣고 왜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려니 하세요. 아멘. 예수 비전교회로 별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안에요. 아직까지도 성품이 고쳐지지 못해가지고 분함이 있고 막 악한 말을 하고 여기 악의 같은 거 뭡니까? 남을 해하려는 악한 마음 안 되길 바라는 마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고 잘 되면 배 아프고 뭔가 그 사람이 가다가 똥이라도 밟기로 원하는 뭐 그냥 서로 안 되길 바라는 마음 이거 얼마나 악한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는요 서로 잘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잘 될지어다. 누가 뭐 자식이 뭐 상 받았다 그러면 같이 축하해주고 뽀해주고 아이고 저 아주머니는 저 집사님은 꼭 자랑할 일 있을 때만 와 이러지 마시고요. 오죽했으면 그게 자랑하는 게 그게 낙이에요. 그분에게는요. 그냥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좀 들어주시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믿음이 들어가면은요. 그런 자랑거리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사람이 변화된 거 가지고 자랑거리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 번째로는요 비방 상대방이 없는 곳에서 욕하는 것이 비방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비방은요 여러분들 절대 이런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를 올려놓고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뒤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혹여나 직접 얘기하는 것도 안 좋아요. 사실은요. 성경은요 1번, 2번, 3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단계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죄하는 것은요 정죄하는 사람이 정죄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나중에 심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대방 판단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하면 성경은요 그런 사람에게 똑같이 정죄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부끄러운 말이 뭡니까? 음탕한 말이라든지 버릇없이 함부로 하는 말이라든지 상대방의 기분 나빠하는 말.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요 늘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 말이 있어요. 꼭 그냥 살찐 사람들에게 막 이거 뚱뚱하다는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쁜데요 여러분들. 나같이 모르게 키 작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키 재려고 하는 사람들 진짜 은근히 짜증나요. 와가지고 그러면 목사님 키가 작네요. 그 별로 크게 나는 이제 마음이 넓어졌어요. 넓어져서 그런 얘기해도요 너무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약간은 기분 나빠요. 사람이요 상대방의 단점들이 있거든요. 막 부족하면 근데 은근히 사람은 들춰내기를 원해요. 모르지요? 뭐 못하지요? 뭐 이거밖에 안 되죠. 여러분들 사실은 여기서 부끄러운 말들을 좀 삼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운 말을 통해서 자신이 대리만족을 느끼거든요.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자기를 갖다가 좀 우월하게 만드는 자골된 사고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되도록이면 좋은 얘기를 해주세요.
장점을 얘기해 주지. 그 칭찬해 줄 수 있는 있을 되는 거. 여러분, 마지막으로 거짓말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인생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속이는 자가 아니라 진실을 얘기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이 거짓말하는 사람 참 많아요.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 습관이 돼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다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떠날 때 거짓말 때문에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성도는요, 거짓말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입술을 진실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도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오해받으면은요, 이제 상대방이, 지난번에도 제가 철야 예배 때, 사실은 지난 철야 예배 때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 얘기가 나왔어요. 새벽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고요, 진실하게 새벽 예배 자리를 꼭 지켜야 됩니다. 지키자라면 돼. 그런데 내가 막 하다 보니까 내가 새벽 예배 한번 어긴 적이 있었거든. 왜냐면 새벽 예배 안 나왔어요, 내가 그냥. 근데 사실 안 나와가지고 장로님이 갑자기 아무도 안 나타나니까. 전도사님도 안 나타나고 목사님도 안 나타나고 하니까 장로님이 어떻게 하다 오셔가지고 성경 말씀 읽고 어떻게 잘 땜빵 하셔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때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거는 우리 박미영 전도사님이 그날 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맡겼어요. 근데 맡겼는데 박미영 전도사님이 잠용정수를 못 들으시고 못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오리교회 개척한 거 처음으로 새벽 예배에 그런 일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나 미안해가지고, 목사님 교회 못 다니겠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 한 것 같이 다 알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 내가 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떠나셨어. 그러니까 떠났으니까 이 얘기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얘기를 철야 때 잠깐 했거든요. 근데 어느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막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오해를 했대요. 목사님이 새벽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면서. 그때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되게 오해해가지고 힘들었대요. 그것 때문에요. 힘들었대요, 진짜. 우리 목사님이 늘 당신도 제배 드리지 뭐.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졸다가 못 일어날 수도 있죠. 아멘?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러려니 하세요. 아멘? 장로님이 하셔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까 잘하셨어요. 그 말씀 읽으시고 그냥 그러면 돼.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들 서로 간에 막 의미 없이 오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왕이면요, 실수하더라도 감싸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서로 간에 상대방을 절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보이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 완벽할 수는 없지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3절을 읽어보실래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겉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을 부탁드립니다. 좀 새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어렸을 때부터 드린 분들이 자꾸 이게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을 때 이걸 놓칩니다. 여러분들이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성도로서의 삶을 만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하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 왜 살 사람은요, 왜 지체가 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간에 품고 사랑으로 공동체가 될까요? 같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 예수비전교회는 가족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서로 가족입니다. 상대방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에요. 그것이 가족의 모습이에요. 예수비전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라든지 올로세 교회가 세워질 때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 안 해도요, 너무나 그것이 좋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멋있어가지고 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오신 분들이 그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매력이 있어야 돼요. 매력이 있어서 참 누가 봐도 야, 이 교회 좋다. 여러분들 이런 어마어마한,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성도가 된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 축복을 본문의 11절 말씀 읽어보니까 읽어보실래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한 축복,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세 사람이 된 어마어마한 축복은요,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헬라인이라는 것은요, 당시의 문화인들을 표현합니다.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유대인들의 할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야만인이건 여기서 수구디아인이라는 것은요, 더 미개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종이건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축복, 세 사람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회는요, 이 골로새서 묵상하면서 느끼는 거, 우리 한번 진짜가 돼보자.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함께 만들어 가보자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꾸 타협하는 모습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뭐 세상 거 하자 그럴 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행여나 그 성도가 떠날까봐 다 타협해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떠나면 떠나더라도요, 우리 교회는 거룩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한 예배가 살아서 움직이는 성경적인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